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이렇게 속을 이렇게 자주 긁어놔서 얼마나 한편으로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번 뉴에이지 음악에 대하여 아주 소상하게 연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건데, 그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이 화성이 얼마나 닮았는지, CCM과 뉴에이지 음악은 그 유래가, 뉴에이지 음악은 언제 유래가 됐냐면 무당 11명이, 제가 장소 연대, 이것은 제가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어서 적어 가져오지 않아서 잃어버렸지만, 무당 11명이 모여서 그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로, 자기네들 음악을 만들기로 하면서 이 음악이 뉴에이지 음악의 기초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870년대에 이제 그렇게 해서 1970년대에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뉴에이지 음악과 가장 이 땅에서 최고로 닮은 음악이 CCM이라고 그래요. 그 화성이 그렇게 똑같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뉴에이지에서 CCM이 나왔는지, 아니면 뉴에이지처럼 CCM도 동일한 때에 동일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화성을 닮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장 똑같이 닮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다가 그 무대 위에서 그 단원들이 그 곡이 다 끝나기 전에 차례로 다 자살을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또 뭐 글루미 썬데이인가, 그러니까 우울한 일요일 뭐 이런 건가. 이 음악은 또 이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곳을 부르던 180명이 일순간에 한꺼번에 자살을 한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음악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뭐 원래 CCM이 처음에 나올 때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오늘날 70년대에는요, 6, 70년대는 정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성령의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린 날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까? 그런 것은 아마도 음악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악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샘과 그의 일당들이 발표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기회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던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자꾸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졸업할 때까지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나 찬송가만 오늘처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CCM을 부르지 마라. 그럼 뭐 그게 뭐가 마음이 아픈 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첫째는요. 말씀을 그냥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변해요? 누구 때문에 변하죠?
그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그렇게 울던 왜 울게 되었죠? 이 닭 때문에 변하잖아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가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보시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에 의하여 그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공중의 새가 짹짹거리고 가는 그 새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 쌤이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한번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잘 지켰더니 크리스마스 지킨 건 말도 안 된다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그런다더니 또 부활절은 그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인데 그걸 이스터 그다음에 담무스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를 섬기고 사순절도 담무스가 부활한 날을 표시하는 거라는 등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태극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국가를 부르다가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국가를 부르는 건 우리 가사대로 지어서 부르면 괜찮을 테니까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국교회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씩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충성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이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영광이요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짜 교회는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그 구원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구원파는 원래 그 구원파라고 별도로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쪽하고 다르다 그러더라도 그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같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조국 교회들은 다 구원파이죠. 묵시적으로 아니면 명시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타락했다 말하지 마시오. 그것은 원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 신부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니까 그냥 우리도 같이 통용되는 명칭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또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데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구제와 봉사는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이 보냐면 자기네들의 내부의 모순을 감추기 위하여 그냥 생색내기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몬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만몬은요, 예수님은 이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예수님은요. 근데 이 아람어 가운데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물을 말하고 양,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소유물을 만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몬은 신이에요, 사실은요. 생각해 봐요. 우리는 현재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거가 무엇이죠? 사람의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것의 원천적 근거는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도 없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물었다네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생에게 한 5년 정도 형을 받는 걸로 하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한 10억만 주면 가겠다 그랬다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한 60% 됐다네요. 고등학생은. 중학생은 한 20% 되고 초등학생은 그래도 거의 없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건데, 옛날에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돈을 500원짜리를 주고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주면은 그냥 그 500원짜리 안 뺏기려고 500원짜리 아빠를 줘라, 이거 10,000원을 줄게 이러더라도 얘는 돈을 얼마밖에 모르니까, 한 번도 10,000원짜리를 본 게 없으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내팽개치고 동전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야죠.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파는 것은 기본이요,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기분이 나쁘지만 상사 밑에서 그렇게 있냐, 그러면 사실은 돈 때문에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그냥 돈만 많이 준다면 철야일하는 것 정도는 문제도 없어요.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학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돈 때문이요. 잠을 못 자고 공부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목적이 다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돈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정말 부자들은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데, 차도 뭐 1, 2억짜리 사는데 내가 뭐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랬는들 이건 나는 소비하는 중이 아니야, 뭐 이런 소비라니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뭐 호텔에서 밥을 먹는다는데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먹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만문신에게서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은,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성에 탐닉하는 사람이구나, 마귀가 들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물론 알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요. 저 사람은 돈 많아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구원의 길을 아주 넉넉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을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몰라요. 이게 돈의 은밀한 은밀성이 있어요. 숭배를 하면서도 숭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여러분이 뭐 맛있는 게 뭐 이렇게 라면이라고 그래봐요. 그런데 맛이 없는 게 그냥 삼겹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삼겹살을 실컷 먹었는데 그 다음에 라면이 나와. 아, 그래도 라면은 진짜 좋아하는 거니까 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은 못해요. 그냥 아니 진짜 넉넉히 먹었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음식도 싫지. 삼겹살 내가 다시는 안 먹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꿈엔들 먹으리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또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스마트폰을 종류별로 사야지, 그리고 몇 종류를 쓰고 자주 바꾸다 보면 이건 뭐 더 별로 재미가 없네, 이렇게 그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돈은 만족이 안 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여러분은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100만 원 모으는 게 목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한 40살이 됐는데도 난 100만 원 모으는 게 목적이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단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도 전혀 그것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비교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돈은 무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만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죠. 이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못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 사는 게 없어요. 뭐까지 구매가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20장 요 뒤에 가면은 사람의 영혼도 팔고 사잖아요. 사실은 뭐 싸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뭐 그래, 뭐 이래가지고 그 돈과 명예와 자기의 영혼을 바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야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념도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아니 뭔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사람들이요. 다시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요즘에는 다 돈을 주는 거 아시죠?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거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혹이 있을 수 있지만은 피아노를 치거나 뭐 그런 사람들 다 돈을 주더라고요. 또 명목은 있어요. 무슨 명목이 있냐면 그래야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조차도 이제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야? 돈을 줌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죠. 진짜 얼마나 사실은 엄청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내 영혼,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돈하고 그 몇만 원 돈 주는 거, 한 20-30만 원 돈 주는 걸 가지고 맞바꾸려 한다니 생각해보면 너무 기분 나쁠 일인데, 사람들은 다 기꺼이 그걸 다 받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 그거 받아서 헌금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그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이제 교제한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서로 사귀는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일.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난 친구를 잘 못 사겨.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사귀셔서 말을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내용은 그냥 시더분한 얘기니까 저는요 구로에서 여기 오는데 광명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왔어요.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로에서 거기까지 오는 지하철이 있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벌써 5시 시간대만 3번이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스마트 웹도 깔아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옛날엔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믿는데 근데 혹시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입니다만 그랬더니 아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왜 이단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전하죠. 우리도 이단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구원판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신천지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싫어하죠.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말해야 돼. 무조건 사귀어야 돼. 기분 나쁘지만 적극적 사귀어서 전도해야 되죠. 왜요? 에스겔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너도 같이 지옥에 넣겠다. 그런 거잖아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겠냐.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할지라도 그들은 말하기를 너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한 번도 어떤 장소를 오고 갈 때 그냥 가지는 마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 공동체였는데요. 그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하여 그리스 철학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로마로 이동해서는 그 제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도가 돼. 그 다음에 이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건너가서는 기업이 돼요. 한국에 와서는 그리스도교는 뭐가 됐을까요? 대기업이 된 거죠.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 정말 교회 담임 목사는 그 대기업의 회장보다 훨씬 높은 대접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러 한 1000여 개 교회를 다닐 때 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가면은 양쪽으로 줄을 쫙 서가지고 한 30m, 40m 이렇게 줄을 양쪽으로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깡패 속을로 이게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요. 근데 한 번은 또 밤 12시까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안 가고 또 역시 한 20-30m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다가도 우리가 어디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몰래 가거나 정말 제가 싫어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가는 거 전혀 오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가는 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미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업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기업은 이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우상인 곳이 기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기업의 원래적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만몬 숭배는 인정하기 어려운 우상 숭배로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고 사실상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돈을 무조건 내고 가져와라.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죠. 이것은요 정말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뭐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집이 뭐 세 채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와라 그거죠. 아니 돈을 이렇게 낸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중물 아시죠?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할 때요.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은 그때 맨 밑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면 물을 100바가지, 1000바가지 그냥 끊임없이 물을 이렇게 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중물처럼 헌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죠. 뭐와 같으냐면은 돈 제조기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 뽑기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5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얼마짜리도 나오는 거예요. 한 1000원짜리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500원짜리 넣어서 200원짜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하지만 그거에 100배 어떤 사람은 또 10,000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경에 이제 10,000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10,000배면 도대체 500원을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그 500원만 헌금하면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뽑기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만몬 신이에요. 여러분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안 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도 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 먹기를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탐심, 그 어떤 탐심도 다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이 말만 딱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뭐 소유도 많고 생명도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 무슨 말씀에 대한 결론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둘째가 왔어요. 우리 형님이 유산을 나한테 안 물려주고 부모 유산을 한꺼번에 가로챘어요. 예수님이 좀 말씀하셔서 그 유산 중에 절반을 나를 좀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그냥 그건 개초라 이거예요. 그거에 관심 두지 마라 이거예요. 유산 여기에 대해서 목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농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그 사람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좀 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는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편히 쉬라. 여러 해 먹을 것을 그렇게 창고에 모아두었다 하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했을 뿐인데 단지 밤에 기와집을 졌다 부셨을 뿐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하여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런 것이죠. 요즘은 이제 성경을 왜곡해요.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큐티만큼 우리나라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아니, 큐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큐티를 그렇게 모독하냐. 그런데요, 이 큐티는요, 어떤 사람이 큐티해야 되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큐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상황과 그 말씀을 전혀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하는 바가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큐티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모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새 부대와 새 부대와 새 포도주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나중에 제가 와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모든 시각이 다 현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와 상관이 있고 돈과 상관이 있도록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을 자기가 묵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영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환란이 넘치는 연보, 극한 환란과 넘치는 연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여러분, 극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풍성하게 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의 가되 우리의 예물을 좀 가져가 달라고, 1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 놓으라고, 우리 것을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바울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예루살렘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을 갖다 주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유효한 것을, 이제 남은 것 있잖아요. 먹다가 이렇게 남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부족한 대로 보내고, 또 너희가 부족할 때 그쪽에서 남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것도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조국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인 것이죠. 사탕 뽑기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한 사탕 뽑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문화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언어인 이 일용할 양식, 모두가 싫어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구하는가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계속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당을 다니지만 이방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왔지만 약혼녀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기 위하여 이 남자 어떻게 꼬셔서 이용해 볼까? 이렇게 그 돈 좀 뽑아 볼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중이죠. 예수 신랑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심지어 내 육신도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몸도 남겨두고 몸도 빼앗긴 채로 우리 주님께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애통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얘는 이해가 안 되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것 정도는 알지만 앞뒤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 들풀을 좀 보시는 거예요. 풀을 보고 풀도 저렇게 입히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풀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풀을 보면서도 새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를 말해주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으니까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바울이 그런 아름다운 글을 짓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악의 뿌리다라기보다는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요. 돈을 사랑하며 오늘날처럼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에는 돈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요. 돈을 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 사람이 부자다. 근데 저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으면은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꺼이 그 부자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오히려 부자에게 대드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못 사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게 상품화될 만큼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제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 가운데 축출을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일순간에 몇 명의 성도가 모여요? 8,000명의 성도가 모여요.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 말씀을 따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가기 전에 가시는 분은 또 우리 졸업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가 돼보는 거예요.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우리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구에 있는 애들은 안 돼. 지구는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은 거 알아요. 어디 가나 다 안 돼요. 나도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되겠어.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그렇게 다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있는 자기의 몸을 단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야 할 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자녀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하고 항상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함께 걷고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하고 그냥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너무 편하고, 말할 때도 너무 편하고, 불편했던 마음도 엄마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불편했던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냥 누구랑 있어도 불편해요. 여러분, 친구랑 있으면 불편해요? 아니에요.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언제나 사람 만난다 그러면 한편으로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부담감이 막 생겨나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 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버리고 이 만문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이 말해주었던 모든 근거가 다 무엇으로 평가가 되냐면 돈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너 그래야 돈 벌어. 그래야 잘 살아.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지 나 잘 되라 그러는 거냐. 너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우리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회복돼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의 예배가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이 안에 있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학년이면 저학년에게 순종하는 연습도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부모님이 말을 하면 숟가락이 필요하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어기적 거리지 말고요, 청아같이 뛰어나가야 돼요. 가끔 제 아내가 여보 우리 방 문도 열렸는데 그러면 제가요 진짜 뭘 하다가도 총알처럼 튀어나가요. 하여튼 나는 그런데 제 아내가 생각하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뭘 하고 있다가 즉석에서 순간적으로 그 말이 다자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튀어나가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그렇게 섬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룸메이트 간에도 어쩐지 목이 마르네. 그러면 나도 목 마른데 이놈아 네가 좀 또 와.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청아처럼 뛰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피곤했던 몸도 싹 사그라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만 해보면요, 나머지는 너무 하기 쉬운 거 있죠.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 아마 지금 월드컵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그 지하철 이렇게 보니까 무슨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도 옛날에는 그랬으면 그냥 아이고 개막식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게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죄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때였는데 상업화 되어진 사람들이 그걸 마귀의 형상이나 마귀의 일들을 하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리고 그 구매를 잘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것을 거룩한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런 미디어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 마지막 이때 사도행전 초기에 교회는 어땠냐면 서로 사귀는 일 가운데 기도하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 사귀는 일도 있었고요. 떡을 함께 떼었다. 이것은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만나면 밥을 같이 먹자. 이러면 사람이 밥을 같이 먹으면 이제 친해지거든요. 예수님도 항상 만나시면 먹으러 가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먹으러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나 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교제도 나누시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